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다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구원을 준비해야 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실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것 삼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 것 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대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은 영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영문 그 단어의 첫머리 글자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말을 하고,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켜 표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말을 하는지 사람의 영을 가리켜 말을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성령님이 일곱 분인가? 그게 아니라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영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영이 아닌 것도 있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영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는 물질계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영계는 바로 영질로 영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고, 물질계는 물질로 이 물질의 것들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물로 만든 것은 바로 천사의 무리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무리에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수종 들고 일하는 천사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천사의 일을 맡은 것입니다. 또 한 무리의 천사는 바로 다니엘서에 말씀한 바와 같이 미가엘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되 싸우는 그러한 싸움에 앞장서는 천사장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계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마귀의 무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악령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악령의 무리의 대장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야 어찌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타락한 천사, 악령의 무드머리는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런 천사의 무리를 만드신 만유의 주재자, 주권자, 통치자, 창조자로서 그와 같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악령의 무리들은 온전한 영이 아니고 또한 천사의 무리들도 온전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러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별은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일곱 교회의
사자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나 이 사도교회에 말할 때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일곱 촛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 사대교회도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라고 하면은 이 육적으로 임할 때에는 이제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기에 일곱 교회가 소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대하여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하여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은 오늘날 신약 교회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신약시대 때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들을 다 가리켜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나타내 주신 것을 바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예수님 초기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남과 같은 교회 역사가 있고 쭉 그러한 것을 나열해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보면은 이 교회는 바로 어느 교회와 같은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량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청량리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운 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아서 영 구원과 심신의 본체 구원을 법적으로 받은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모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지 않은 것은 다 죽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인류 조상으로 말미암아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 주셨는데, 그 다시 살려 주실 때에는 영은 단번에 살아났고,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체, 이 법적인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와 같이 산 자로서 현실을 통하여 살려내야 된다 말입니다. 영은 단일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단번에 죽었고 살 때도 단번에 살아났지만은,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죽은 것이 표신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9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 것을 보게 되고, 무드셀라는 96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 것을 보게 되고, 오늘날에는 우리 인생에 바로 100살이나 또한 120살을 산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세월을 걸려서 죽은 것이 표신하는 것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움을 받은 것은 법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 심신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종합체이기 때문에 현실을 통하여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는 중생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생된 자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생은 영이 살아난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심신, 이 모든 요소가 살아나는 것은 단번에 살아나지를 못하고 그 요소를 현실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화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요소 중에 한 요소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전부 다 살아나 가지고 끝을 맺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을 때에 살아난 모든 부분을 가리켜서 그때는 중생되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살아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성화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를 아니할 때에는 다시 죽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심신의 본체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신의 이 기능 요소라고 하는 것이 다시 현실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죽는 데 있어서는 성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두 가지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의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청량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고 저 사람을 따라서 나도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청량리 교회 교인이야? 그럼 나는 그 교회 안 나가겠다 하고 이와 같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무엇을 보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행위라 말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면. 사람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면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면만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면으로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잘 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것이고 보이는 면에 예수님 믿는 이 대속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들은 그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가? 그건 이제 교회 나와봐야 아는 거죠. 이제 외모를 보고 교회를 쫓아오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면만 보고 나오고 있다가 조금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면들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기에는 잘 믿는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생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과 교회 안에서의 행위는 다르구나. 다른 것을 볼 때에는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생활이 잠자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잠자는 사람과 이 죽은 사람과는 나타난 면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깨어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잠자는 사람은 깨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너는 일깨워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세월을 통하여서는 영원히 영생의 것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지옥에 처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할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여기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연을 입은 자로서 말씀과 성령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 죽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신다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행위를 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 구원의 문제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여기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은 기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건설 구원에 대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설 구원을 가리켜서 행위 구원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행위를 하였느냐 하는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내 행위를 보니까 그만 행위가 하나님 말씀과 차이가 있구나. 또 성령님과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성령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지켜도 내가 지키고 싶으면은 지키고 싶지 않으면은 안 지키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말씀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사는 생활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시키는 그 말을 따라서는 아무리 말씀대로 해도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는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마귀가 가지고 와서 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킬 때에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한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시키지만은 막이나 다른 사람이 시킬 때에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들이 깬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잠자는 생활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생활은 무슨 생활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세상 따라 사는 생활을 잠자는 생활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울 때에는 우리가 잠자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 밤낮 구분 없이 그저 밤이 더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만 밤에도 활동을 하고 낮에 잠자는 줄 알고 낮에 잠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지만은 본래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햇볕이 있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고 해가 지게 되면은 이제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다음 날을 위해서 잠자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일 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세상 따라 살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따라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적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적은 알지 못한 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한 때에 그러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 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 구원과 이 심신의 본체 구원을 법적으로 받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위에까지 이 대속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 은혜를 주시고 화친을 주신 이 은혜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흰옷을 입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흰옷을 입었으니까 그와 같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은 흰옷을 입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는 생활을 할 때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만 주일이면은 그만 교회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주일이라고 해도 직장이 바쁘다고 하니까 그만 교회도 안 가고 직장 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와 같은 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대속연을 입은 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을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욕하죠. 바쁜데 그만 자기만 뭐 교회 다닌다고 그와 같이 가는가 하면서 아주 이 난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목회 나오기 전에 그만 책임자로 있을 때에 책임자면서도 그만 토요일까지 딱 일하고 주일은 교회 가고 이제 주일 지나고 나서 일어나 가지고 일찌감치 이제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납품하는 날짜가 월요일 날이라고 하니까 그와 같이 간다 말입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욕을 하죠. 그만 책임자가 돼가지고 그 주일날 자기 혼자 교회 간다고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고 과치 하지만은 갔다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그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약간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들 있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제가 생각토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을 보니까 제가 학생 때까지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 생명책이 보니까 두 권이에요. 보니까 하나는 기본적인 이 생명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행위적인 생명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기록된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행위적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으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말입니다. 바로 그 생명책.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만 지워버리는 것도 있는가? 택했는데 그 택함이 다시 바뀌어지는 것도 있는가?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기본 구원, 여기에 대해서는 변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벌써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그 앞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를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다른 말에 대해서는 그만 안 들려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하는 것은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들어가지고 만일 듣게 되면은 바로 행할 의무가 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 바른 것을 들었으면은 바른 것을 붙들고 자기도 힘써야 되겠고, 잘못된 것을 들었으면은 그걸 듣고서 바르게 고쳐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행위의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온전한 행위는 말씀대로 하고 성령님이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내 말대로 행했구나.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들은 것, 또한 받은 것. 이것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현실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현실에서. 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은 자기가 붙들고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온전한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생활을 할 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후에 살리는 생활에 전력을 기울여서 나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만물 앞에서 힘 있는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한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가지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